제가 봉독에 올렸어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복을 주시고 사람이라 했나요? 복을 주시고 사람이라 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복을 주셨다는 것은 사람이 축복받을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축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건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소리를 히브리어로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2의 아담은 예수님인데 예수님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라는 이름이 쏙 빠져버렸어요. 짐승의 영을 받았다고 말해요. 이 누구에게 종로로 다느냐가 중요한 건데 아담이 언약을 어기고 나서부터 짐승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그 아담으로 태어나면 전부 다 짐승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 영을 뽑아낼 수가 없어요. 뽑아낼 수가 없으니까 십자가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죽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왜 그러냐면 그게 남아 있으면 계속해서 그 짐승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걸 죽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아담을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거 말씀하겠다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꼭 닮았다고 말입니다. 이해해 두시면 아멘.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보려면 예수님을 보면 알아요. 아,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영을 부어줬다는 것은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사람이 아닌 것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라는 것은 영생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참 사람만이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 영장권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영권을 가졌다. 영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영의 권세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 만물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축복을 해줬는데 만물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만물을 다스리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지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줬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영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권을. 바로 이 영권을 축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라는 것은 다스릴 수 있는 권세라 그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 주었어요. 자, 창세기 1장 잠깐 넘어갔다 봐요. 창세기 1장 29절 뭐예요?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게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기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28절도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자,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했죠. 그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요. 이런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서 영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고 말하죠. 그래서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 하나님의 모양이 훼손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이 훼손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권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이 됐다. 누구로 말미암아? 마귀로 말미암아.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누구를 줘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셋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이 됐기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훼손이 되었고 또 가인으로 말미암아 훼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담 첫째 아들이 가인인데 가인이 또 훼손을 시켜버렸네. 그러므로 가인이 육맥이 되는 거예요. 육적 혈통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을 통하여 육적 혈통이 나오는데 이제는 셋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혈통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셋을 주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면 자 3절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고 다시요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게 훼손되지 않은 형상으로 다시 셋을 창조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가인이 범죄하는 건데, 자 가인이 범죄하면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면 누구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럼 9절에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주장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옥토가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는데 싹이 나고 열매 맺을 때까지 되어 열매가 맺으면 예수님을 머리라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옥토가 되어야 하는데 가시가 있고 돌이 있으면 그게 자라나다가 없어져 버리니까 누구 지배를 받아요? 마귀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져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만의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채워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와 같이 범죄하게 된다. 계속 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쥐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그래서 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쥐는 나와요. 그게 주장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득 채워져 생수로 채워져. 그러면 죄를 안 짓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혈맥과 육적 혈맥이 있어요. 가인의 후손은 다 육적 혈맥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면 새로운 씨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셋을 주시는 거예요. 셋을 통해서 영적 혈통을 잃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러므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조상도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삭은 영맥을 이어가고 이스마엘은 육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계속 싸우잖아요. 오늘날도 싸워. 육적 혈통과 영적 혈통이. 이해되시면 하면.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는 거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셋이라는 아들을 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다시 줬나. 자, 로마서 9장 7절을 가봐요. 아브라함도 두 아들이 있는데 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영적으로 인정이 돼야 돼요. 영적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9장 7절을 보면 자 6절부터 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에서 났다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삭이 누구예요? 갈라디아 3장 16절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한 분을 말씀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태어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다시 지음을 받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만 이제는 사람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게 진짜 사람이 되어야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영을 가진 사람만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도 자녀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삭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씨는 셋의 후예가 되는 것이고 가인의 후예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육적 혈통과 영적 혈통이 다르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이삭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나야 하는데 이삭으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약속으로 태어난다는 것인데 그 약속이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0절. 그래서 예수님으로 우리가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의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복음이 로마서 1장 17절 복음이 하나님의 의잖아요. 복음이 하나님의 의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받았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어. 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졌으면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의의 왕이 된 것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의의 왕이 된 거예요. 뭘로 다스려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9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봐요. 그래서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49절을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은 뭐예요?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첫째 아담. 또한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분의 형상이 우리가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데 그래서 46절 그러나 먼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냐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더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45절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인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을 우리에게 다시 부어줬다고 말합니다. 그 영으로 우리가 영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마귀가 누구를 다스렸어요? 아담을 죄짓게 해서 아담을 끌고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드립니다. 이걸 우리가 온전하게 된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태어난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을 온전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선한 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가 완전한 자가 되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담을 히브리어로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둘째 아담이 예수님이니까 참 사람으로 오셔서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걸 거듭났다고 말입니다. 왜 그러냐?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수이 됐어요, 안 됐어? 회수이 됐는데 그걸 다시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 오셔서 복원시켜 주는 거예요. 완전하게 복원시켜요. 완전한 사람으로 복원시켜 준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을 거룩하게 산다 그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사람은 거룩하고 참되고 빛된 영광의 광채로 창조된 것이 사람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가봐요.
기록되었듯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의무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들을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로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를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할렐루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는 거룩하게 만들었으니까 이게 타락한 형상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 사람들인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람으로 만들었다.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게 거룩하게 만들었으니까 이게 거룩을 나타내고 살으라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를 참된 사람과 하나님의 형상, 거룩한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자 전도서 12장 13절, 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그 영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잖아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그의 명령이 영생이다. 이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게 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훼손된 형상을 완전하게 복원시켜서 이제는 참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걸 참 사람이라는 건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 선한 사람, 선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 안에서만 선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마음이 바로 선한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 내 말이 영이라고 영. 영 안에는 뭐야? 퓨르마 마음이 나와.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으니까 우리도 선한 마음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이제는 사람의 분분을 다하여 그의 명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걸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온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훼손된 형상을 다시 복원시켜서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 버리고 원래는 에덴 동산에 그렇게 살게 했어요. 그렇게 살게 하려고 지었는데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속지 않았으면 그냥 예수님이 다시 올 필요가 없잖아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러지.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3절 죽어야 할 운명이니까 자 죽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할. 자 고린도서 15장 다시 한번 가봐요. 43절 보면 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냥 우리는 죽어야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할 우리는 어차피 아담으로 말미암아 다시 죽고 태어나야 할 운명이다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안 죽으면 안 돼.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복원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됐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다시 온전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광의 몸으로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우리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이 복되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죄의 몸으로 심고 그 말이에요. 죄의 몸으로. 육의 몸은 죄의 몸으로 심고 우리가 죄의 몸으로 십자가에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이 영생이에요. 시편 133편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니라. 누구에게 명령하셨어요? 완전하게 하나님의 생명 형상이 복원된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복원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을 명령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니 곧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 수 있게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달마다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했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축복을 받아요?
여기서 멸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요한복음 6장 23절을 보면 자 요한복음 6장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받은 몸은 형상이 잘못됐으니까 자 형상이 잘못됐잖아요. 사망으로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형상을 다시 복원시켜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씨로 우리가 영명을 통해서 이제는 완전히 우리가 형상이 복원되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그 기업을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우리가 물려주고 그 예수 이름으로 살 수 있도록 다시 영권을 회복해 주셨다는 것을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영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질질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영권을 받았는데 다시 회복됐는데 그거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이런 것 가지고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하고 살까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다 인도해 준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게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붙어 있어라. 그러면 그 예수님의 형상으로 가만히 자 있으면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주님 의지하면 그렇게 해준다고 말씀했어요. 아니에요. 너희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해준다고 그랬지. 내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해준다.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삶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그 기업을 우리가 받고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우리에게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을 머리라고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